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듯이 7장이 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따로 뗄 수가 없어서 전체 내용을 다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끝이라는 말이 유독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끝났도다 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오고, 3절에 끝이 이르렀나니 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고, 6절에 보면은 끝이 왔도다 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끝은 심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했고, 또 4절에는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요 라고 했고, 5절에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심판 때문에 역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 심판은 감옥 생활의 시작을 의미하겠지만, 죄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은 누명을 벗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심판이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후에 천국의 삶을 살게 되든지, 마지막 심판 후에 지옥의 삶을 살게 되든지, 그 심판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끝이라는 말이 사용된 히브리어가 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심판으로 인하여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어느 부분에 나오는 말씀인지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끝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끝날에 세상을 멸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심할 때에 심판을 통해서 죄를 끝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물들은 인간의 본성이 또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하셔서 그 죄악된 삶을 끝내고 다시 또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게 하실 때에 심판을 사용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출발의 기회를 많이 주셨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고, 또 금요일에는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두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심판은 끝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전역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족속, 한 가정, 한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유다 땅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미 죄에 물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들 모두가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의사는 1차적으로 이 암이 있는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키모 치료를 통해서 몸 전체의 세포를 다 죽입니다. 비록 검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 구석구석에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모 치료를 통해서 이제 모든 세포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처럼 그렇게 해야만, 일단 다 죽어야만 이제 암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건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하고 나면 자신의 생활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에게 암이 생긴 것은 그의 식생활이나 환경이나 생활 습관 가운데 암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암이 생기지 않을 생활 모습으로 습관으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만일 암 수술이나 치료를 한 후에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에게는 다시 암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암이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활 습관을 그 몸에 익혀야 합니다. 암 치료를 통해서 이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건강을 소망하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와 같습니다.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바른 삶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들에게 죄악된 삶을 끝내고 이제 바른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들의 삶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런 삶으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 심판의 근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위를 심판하시고 저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있는데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때 저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행위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도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받든 그것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조금 좀 마음이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내 행위대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행위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심판도 은혜로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은 은혜로 하셨을지 몰라도 이제 심판은 행위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목해서 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정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말합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에게 반드시 재앙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몽둥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몽둥이가 교만하여서 영광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몽둥이는 잘린 막대기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서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막대기에 꽃이 피었다면 그것은 그 막대기에 생명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막대기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해도 막대기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막대기를 잡고서 흔들고 그걸 갖고 휘둘러야만 그 막대기가 효력이 있지, 막대기 자체는 아무런 영광도 힘도 없습니다. 근데 막대기가 영광을 누리려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줄 알고 교만해졌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될 때에 자신들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 뜻대로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교만이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꺾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교만하면 그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에 가차없이 그에게서 왕위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교만이 우상숭배로 나타났습니다.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선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구약을 통해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지적하는 또 다른 죄는 포학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포악은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사납고 잔인한 것을 말합니다. 폭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교만이 폭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쓰지를 말아야 합니다. 가장 악한 자들이 폭력을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폭력으로 협박하고 폭력으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맙니다. 포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에 대하여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한 말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다면 무엇을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 심판이 임하면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인데 팔아도 뭐가 아깝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어도 그것을 다시 얻지 못하고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신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따라서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신연이 되면은 토지를 돌려받게 되고, 누군가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의 노예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신연이 되면은 다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와 같은 신연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 나팔을 불어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싸울 만한 사람들이 다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면은 칼에 죽고, 성 안에 있으면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산 위로 도망하는 자들은 골짜기에 숨어서 슬피 울며 나오지를 못하고, 잡힌 자들은 노예가 되어 손이 피곤하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그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굵은 베옷을 입거나 배로 허리를 묶거나 머리를 깎는 것은 극심한 슬픔이나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슬픔과 두려움과 수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에는 금은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심판의 때에 금과 은을 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금과 은이 저들을 건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금과 은이 저들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가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려니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걸기적거리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저들이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더니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노략질하고 그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또 팔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해서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이 더러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이방 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숨었는데 저들을 잡는 자들이 따라 들어와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성물을 약탈해 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저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저들이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저들의 집을 점령하게 하고 저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저들의 성소도 더럽힘을 당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들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25절로 2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올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패망이 이르면 저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전히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저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묵시를 구한다는 것은 언제 저들이 그 환난에서 벗어날지 좀 알려달라라고 해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으면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로 조언을 하는 사람인데 장로에게 책략이 없다는 것은 장로가 장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왕이 애통한다는 것은 왕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고 고관이 놀람을 옷 입듯 한다는 것은 고관들도 아무 일도 아무 도움도 줄 수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은 손을 떨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그저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저들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났다면 저들의 심판은 이것이 끝일까요? 그 뒤에 또 기회가 있을까요? 힌트는 어디 있냐면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바로 알게 됐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제 심판마다 끝이야, 이제는 아주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심판은 더 끝난 것 같지만 너희들이 나만 바로 알아라, 나를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희망이 있다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덮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심판과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며 하나님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매 순간 살아가기를 위해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지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심판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의 지표가 생기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죄송하고 또 다시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또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대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 상급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